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1000번째 안용호 집사님, 감사헌금 안용호 집사님, 전점두 권사님 1000번째를 아마 새벽 못 나오시는 동안에 다 모으셨나 봐요. 이렇게 두껍게 갖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 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아멘.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두 마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마리 개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개견자를 써서 사람 마음에 있는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큰 개가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은 그 길로 갈 수 없겠죠. 삥 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활동하게 된다면은 내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죠.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한쪽 면만 보고서는 저 사람은 별로야, 또는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곰탕, 한국인들이 먹는 곰탕에는 곰이 들어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별거 다 먹으니까 곰도 먹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지요? 그게 바로 편견 또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내가 저기 살아봐서 아는데 분명히 서울은 그런 곳일 거야 라고 낙인을 찍어 버린다면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가본 사람, 서울 갔다 와본 사람 또는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해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 선입견이 내 마음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은 내가 진실을 볼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진리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편견도 또 선입견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다 편리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편견도 생기고 선입견도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내 안에 딱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게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레위는 곧 마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마태는 세리였던 겁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돈 걷어다가 헤로드 왕한테 갖다 주고 로마 황제한테 갖다 주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 세리는 매국노다, 좀 심한 말이죠. 사실은 자기는 그 세리도 자기 공직자로서 또는 그 세금을 걷는 어떤 직무를 맡은 자로서 또 이렇게 자기 직무를 행하는 것인데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개 중에는 또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또 착복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세리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싸잡아 가지고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세리 마태가 너무 참 마음이 좋았겠죠. 마음이 기뻤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불러가지고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는가?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직접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죠. 율법 박사, 율법 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도 신앙에 아주 이렇게 단련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들이죠. 더더군다나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 또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입으로는 율법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왜 저렇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입니다. 내가 누구와 밥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친구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안 먹는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떤 정말 밥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친구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볼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편견 또는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편견도 많고 선입견도 많지요. 자기 안다라는 게 많으니까 나도 좀 안다 박사다라고 생각하니까 편견도 많고 선입견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수는 이런 예수여야 해라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영화에서도 보면은 왜 세상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절반 정도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위협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이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물론 자기들 공부는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는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시간도 어기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라든지 죄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지옥의 땔감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보 100보인 것이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죄인인 겁니다. 세리도 죄인이고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서기관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낮잡아 보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쉽게 그럴 수 있거든요. 가령 나는 저기 새벽도 잘 나오고 수요도 잘 나오고 난 금요도 잘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주일만 겨우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함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예수님은 편견을 깨트리시고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가, 여기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만, 세관에 앉아서 일할 때에 내가 이렇게 참 세리로서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서 세금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마태도 그냥 생활인일 뿐인 것이고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유, 겉모습은 저렇게 죄인인 것 같아도 속은 좀 달라. 그래서 뽑은 게 아니고요. 속이나 겉이나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그를 뽑아서 제자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저 참 속마음이 괜찮네, 저 사람은 목사시켜야겠다, 저 사람 장로시켜야겠다, 저 사람은 교인시켜야겠다, 그렇게 했다면요 아마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신 분이고 그걸 내려놓고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참으로 죽을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항상 겉을 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시면은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우리의 대통령감, 임금님감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 그것도 8번째 막내 아들, 막둥이였습니다. 막둥이. 양치는 사람,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서 양치던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다시 말해서 참으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을 뽑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거기 여자들의 이름이 몇몇 나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죠. 여러분, 라합은 뭐 하던 사람이죠? 여리고의 기생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족보에 떡하니 올라 있어요. 룻도 나와 있습니다. 룻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다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말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가져서 자녀를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이름이 떡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도 특이할 뿐더러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참으로 흠결이 있고 또 티가 있고 참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구원의 족보가 인간의 어떤 의로움, 인간의 어떤 멋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다 편견이고 선입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도 내려놓고 선입견도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먼 것, 갇힌 것 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편견에 눈멀어 있고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그런 거 안 먹어.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삶에 한 발짝 내딛게 되면은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편견과 선입견 너머에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복된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편견, 나를 향한 선입견,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민족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나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이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래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